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시편에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절기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남선교회 찬양, 또 저희가 3.1절 기념주일이나 8.15 기념주일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선교회가 보건성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 보건성을 들을 때마다 우렁찬 그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또 그 찬양 들으면서 기쁨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보건성의 남선교회, 오늘 그렇듯이 좋은 찬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조금 뭐가 좀 날씨가 수그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런지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은 뭔가 조금 기온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조금만 지내면 또 좋은 계절, 절실하게 가을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늘도 참 어젠가는 보니까 참 푸르고 아름답던데, 마지막 남은 더위 기간 동안 잘 지내시고, 혹시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휴가 가서 안전하게 편하게 쉬시다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하늘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길, 삶의 진리를 찾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또는 남북 북남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돌아가신 우리 장기수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북한의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글리온이라는 데서 만나서 같이 이제 앞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합시다. 함께 참 오래된 얘기인데, 세월만 따지면 그렇게 통일운동이 시작되었으면 지금쯤은 이미 통일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8.15를 맞이하는 전주일이 되면은 남북교회가 함께 같은 기도문으로 같이 예배합시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한 번은 남쪽에서 한 번은 북쪽에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예배하곤 합니다. 저희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때로는 길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크게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은 지금 요즘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정해진 주일이 보통의 경우 8월 두 번째 주일로 오는 남북 또는 북남 평화통일 공동으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기도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가 애쓰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은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단순히 분단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하는 우려감도 깃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서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또 평화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만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좀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평화롭지 못할까 하면서 평화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평화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워야 한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여기저기서 평화 그러고 있나 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중에서 과연 어떤 통치자가 가장 위대한 통치자일까? 우리 동양 고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통치자가 가장 위대한 통치자일까? 가장 하수의 통치자, 가장 밑바닥의 통치자는 백성을 위협하면서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벌을 자꾸 주고 죄를 이것저것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람을 가두고 그렇게 지배하면서 통치하는 통치자는 가장 하수의 통치자입니다. 백성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통치자고, 가장 최고로 높은 통치자는 어떤 통치자냐 하면은 백성들이 통치자가 누구인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통치자, 그게 정말로 훌륭한 통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통치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주 편안하게 평화롭게 잘 사는 통치자, 그런 통치자를 최고의 통치자로 꼽는 것처럼 평화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평화라는 말을 입에다가 달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제일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자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그 상태가 또는 그 땅이 평화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김정은, 저보다 어리니까 김정은. 제가 또 한 번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실책을, 지금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 저 우리 목사님 빨갱이다 그럽니다. 빨갱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목사는 선천적으로 특히 이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는 빨갱이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제 밖에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에 있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종북 세력도 아니고 좌빨 세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의 세습조차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아들이 와서 그것을 세습해가지고 하는 것 반대하는 게 우리 감리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 400명, 500명, 뭐 좀 큰 교회 얘기합시다. 1000명, 2000명이 되는 교회가 세습되는 것도,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목사는 종북 좌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북 좌빨 목사는 세습을 찬성하는 목사,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사는 종북 좌빨입니다. 왜 종북 좌빨이냐?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따라하니까. 북한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이 통치하던 나라를 아버지 김정일한테 주고, 그 김정일이 통치하던 나라를 또 아들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가 하던 교회를 사유화해서, 마치 나라를 사유한 것처럼 교회를 사유화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들이야말로 당연히 종북 좌빨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니까요. 종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니까 좌빨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북한이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친하게 사이좋게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요즘은 무기를 만들죠. 북한에. 뭐 한편에서는 오죽하면 저럴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면 초과니까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기를, 우리들을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을 것 하는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하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북한에서 개발하는 무기가 ICBM이라는 것입니다. ICBM. IC는 인터컨티넨탈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BM은 Ballistic Missile, 탄도 미사일입니다. ICBM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는 뭐냐면은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을 쐈을 때 움직이는 궤도, 총알, 탄이죠. 총알이 움직이는 길, 그것이 탄도입니다. 그리고 미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듣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뭐냐면 대포 같은 데서는 포를 한번 빵 쏘면은 여기다 내가 쏴야겠다 그러면 한번 빵 쏘면 이리로 날아가고 끝입니다. 근데 미사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한번 쏜 다음에 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가던 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조금 빨리 가게도 할 수 있고 천천히 가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포에서 발사하는 폭탄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폭탄은 한번 빵 쐈는데 얼른 도망가면은 폭탄이 일로 가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날라오면 내가 도망가면 그 미사일이 쉽게 말하면 나를 쫓아옵니다. 내가 이쪽으로 도망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쪽으로 쫓아오고. 근데 지금 이북에서 만들어서 괌에다가 떨어뜨려요. 4개. 괌이 어딘지 아시죠? 괌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되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괌이 어디냐면은 일본보다 더 밑쪽, 적도 쪽에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그런 섬나라들이 있는 그쪽입니다. 필리핀 아래쪽.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미국 땅이 괌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미국. 그러니까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9월 9일 날 괌에다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겠다고 그랬대요. 탄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4발을 쏘겠다고 그랬답니다. 4발을.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아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한데 그 트럼프라는 사람 왜 대통령 때 그러는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럴 때 좀 이쪽에서 그거보다 고차원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그냥 막 불을 붙이면서 같이 둘이서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고 나가는 거죠. 좀 미국 같은 대국이라면 좀 위에서 좀 이렇게 좀 김정은은 아이고 야 애들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좀 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호 싸울래? 덤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등치 큰 사람이라도 조그만 애가 그냥 오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등치 커도 그냥 덤비고 말죠. 내가 맞아서 나중에 내가 지더라도 덤비는다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괌에다가 미사일 4개 쏘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위치까지 얘기했어요. 여기다 떨어뜨리고 여기다 4개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뭐 요즘은 뭐 보셔서 아시니까 괌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동 지침이 내려서 번쩍하는 성광이 일어나면 절대로 그쪽을 쳐다보지 말아라.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답답한 얘기지만 그 북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무서운 그 ICBM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가는데 사정거리가 긴 거는 한 10,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면은 거의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을 어떻게 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로켓이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막 연료가 타면서 불이 나면서 이게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이거 엔진을 딱 꺼버립니다. 이렇게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엔진을 딱 끄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비행기에서 엔진을 끄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비행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엔진을 끄면 그냥 떨어지는데 이 미사일은 속도와 각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엔진이 꺼지면 떨어지는데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면 돌이 이렇게 올라가서 포물선을 그리다가 정점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똑같아요. 미사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엔진을 딱 꺼버리면 이 미사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올라오던 속도 그 다음에 올라오는 방향. 그래서 과학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따르면 과학을 해. 이 짓 하려고 과학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연구해요. 각도 재고, 속도 재고 해가지고서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미사일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중력과 날아가는 관성을 이용해가지고서 10,000km를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10,000km를 연료를 가지고 날아가는 그 연료가 엄청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비행기만하게 미사일이 커야 돼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비행기만큼 미사일이 크면 그런 거 못 만듭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ICBM의 ballistic 미사일이라는 게 탄두라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연료를 이용해서 이 미사일을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엔진을 꺼버려도 얘가 날아가는 관성에 있으니까 과학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힘과 날아가는 속도 그 힘의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날아가요. 그냥.
한참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오던 것보다도 한참. 심지어 요즘 그런 거 보셨죠?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이 북한에서 쏜 게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즘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그건 뭐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가 있는 층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사일을 쏠 때 대기권에서는 공기의 저항을 받고 지구의 자전이기 때문에 잘 못 날아가는데 대기권 밖으로만 날아가면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요 이 미사일이 지구가 그동안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서 조금만 가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개발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의 영도자는 아니지만 저 큰 나라의 영도자이신 트럼프 씨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평화적인 해법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덧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만약에 북한이 괌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북한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주 한반도가 이렇게 하면 일촉즉발입니다. 굉장히 평화를 우리 모두가 원하겠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통치자와 미국의 통치자는 여차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여차하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한번 해볼까요? 전쟁하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전쟁을 지금 하면은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미국이 베트남에다 그렇게 엄청난 물량과 무기를 퍼부었는데 베트남에서 이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항복한 나라 유일하게 미국이 전쟁에서 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항복한 데가 베트남 월남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가지고 뭐 옛날같이 총 쏘고 군인들이 아니라 미사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제 생각에는 그대로 가라앉아버려요.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의 무기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ICBM 같은 거 이 정도는 아주 무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도의 무기가 개발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 땅이 한반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아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곳,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곳,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지역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쪽에, 아프가니스탄 쪽에 미국의 전쟁도 뭐 국지전 조금씩 싸우고는 있지만 대대적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지구상에 없는데 곧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조금만 딱.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옛날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해화동 아세요? 대학로 옆에 있는 해화동 명림동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대학로, 지금은 대학로가 있는데 그 대학로가 있는 자리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물리대 같은 서울대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봄만 되면은 거기서 데모를 해가지고서 막 우리 공부하는 그 교실로 최루가스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한 2시간 수업하고 그냥 보내요. 애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막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보내요. 그러면. 근데 그 어릴 때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기억하는데 4월달만 되면은 애들이 학교에 모여가지고서 무슨 얘기하면 야 오늘 이제 애들이니까 학교 일찍 끝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오늘 일찍 끝나지. 오늘 일찍 갈 거야. 왜 일찍 가는데? 모르는 애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이 그때 그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뭐 김일성 그때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저 김일성 생일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생일 기억 못해도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김일성이 생일날 아침은 평양에서 먹고 점심은 서울에서 먹기 위해서 쳐들어올 거야.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4월달에 학교만 가면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김일성이 쳐들어오는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오늘 2시간만 하고 끝났는데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집에 갈 준비부터 해요. 4월이니까 김일성이 쳐들어오는데 생일날 서울에서 점심 먹으러 그러니까 오늘도 일찍 끝낼 거야. 집에 가자. 그럼 어디 가서 놀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서워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물론 저를 30대를 보시는 분은 뭐 15년 전인지 아니겠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오랜 세월이에요. 20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상상하세요. 25년까지만 가겠습니다. 한 25년 전에도 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북한의 통치자가 자기 생일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남한에 내려와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내려온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끝나던 일이 있던 나라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떡하나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아직도 우리는 조그만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족 모임이나 식사 모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세대 정도 지나고 한 20년 정도 지나면 다 해결해줘야지.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다 해결해주고 아이들은 그런 걱정 안 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제가 그런 걱정 아닙니다. 놀라 신나서 2학년 3학년 때 신나고 놀았는데 제 생각나요? 연평 그때 그 연평 해변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상은이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아빠 학교가 있다가 전쟁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지?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가 있다가 만약에 전쟁 나서 학교에서 일찍 끝내고 우리가 도망가야 되면 어디서 만나자 하는 만나는 장소를 정한 농담으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만나야 되는 장소를 정하는 농담이지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학교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만약에 우리가 다 도망을 가야 되면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지? 미리 만나는 장소를 정해야겠다.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나라예요. 다른 거 다 아무리 해결되고 옛날보다 잘 살게 되고 뭐가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와서 뭐 어쩌고 운전자가 필요 없는 운전자 필요 없이 혼자 가는 자동차가 생겨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즉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커다란 무슨 유엔에 속해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이 다 알려져 있는 평화를 위한 그런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늘 평화를 갈망하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평화로워야 한다.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평화롭게 산다는 일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그 범주가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 그러면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전쟁만 없으면 그것은 평화다. 예, 평화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주 그 범위가 축소되어서 우리 한 사람과 다른 개인과의 관계로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화목하다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개개인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이기까지 우리는 모두 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있어야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가장 적은 곳에서부터, 심지어는 내 마음속의 평화로부터, 내 마음속의 평안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화평,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평화,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평화,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과의 평화, 이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우리 나라 안에서의 평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평화는 그 범주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면 어디서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심지어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끼리도 필요합니다. 평화는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도 필요합니다. 평화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평화라는 단어는 나 혼자만의 단어가 아니라 너와 나, 그와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가 살림가는 생명과 동의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서로 사는 것, 상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전쟁이 난다든지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긴 쪽은 살아남고 진 쪽은 못 살아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긴 쪽조차도 결국은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진다는 말은 힘을 가진 쪽이 힘을 가지지 못한 쪽을 누르고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멸, 상생이 아니라 상멸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함께의 개념입니다. 더불어의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듯이 평화 역시도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배롭게 맺어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이 분단이라든지, 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분단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적개심으로 인해서 저 사람만, 내 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이 힘이 세든지 어느 한쪽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 또는 평화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불화가 아니라 평화의 반대말은 상멸, 서로 멸망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미가서,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 책이 구약에 나오는 미가라는 구약의 한 책입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처럼 아주 큰 안목과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안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는 시골 농촌 출신의 선지자로서 그저 남쪽 유다가, 당시에 남쪽 유다가 너무 부패해서, 너무 통치자들이 못돼서, 부패하고 통치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국제적인 차원의 선지자라기보다는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 내부의 문제를 위해서 애썼던 그 미가라는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심판하실 터인데
먼 곳에 있는 아주 강한 힘이 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라는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런 평화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부러뜨려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총칼은 없어지고 농사짓는 농기구로 그 총칼을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사야서에는 똑같은 상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뭡니까? 상징적인 평화로운 상태가 오면 이렇게 우리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가장 첨단으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런 무기들이 다 농사를 짓는 도구. 농사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기는 뭡니까? 또 좋게 말하면 나를 지키는 거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무기입니다. 무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철이 돼요. 고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만든 사람이 다 망합니다. 그럼 무기를 만든 사람이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기를 만든 사람이 사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어느 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만들면 그 나라의 사람이나 그 나라의 통치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는 데 쓸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사용해야 돼요. 팔아먹든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서든지 사용해야 돼요. 그게 무기의 논리입니다. 무기는 만들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농기구는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먹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의 먹거리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무기를 만들어서 모르샤드를 배치하고 ICBM 무기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과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일까요? 아니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것들을 다 보습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런 것들로 혼외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더 평화로운 메시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성취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평화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평화는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긴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느냐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평화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시온에서부터 선포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평화가 참 평화다는 거죠. 나는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멋지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들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농기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정말로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를 얻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얻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나의 생업의 자리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으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으면서도 전 얘기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상태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길을 따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북한이 만드는 그 미사일을 못 만들게 가서할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샤드를 배치하고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그럼 나는 평화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하는 길은 바로 어떤 한 통치자나 무슨 외교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는 것, 그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출하는 데서부터 평화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평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각각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잠깐 보세요. 좀 클릭해주세요. ICBM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인 구더, 구달입니다. 그 말로 구달인데 제인 구달입니다. 저 사람은 침팬지를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멋있잖아요. 한국말로 구달이라고 썼어요. 이름이 구달. 근데 굿, 올이에요. 영어로 하면 굿, 좋은 것, 올. 모든 게 다 좋은 것. 이 사람이 이제 영장, 침팬지의 언어도 연구하고 침팬지 생태를 연구하면서 뿌리와 새싹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아주 나이가 많은 얼굴에 저승꽃이 많이 핀 그런 83살, 84살 된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의 획기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아시죠?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물 생태학, 동물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그럼 별거 아니죠.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 한두 명이가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를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사학위 없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박사학위, 명예박사는 줄 수 있습니다. 명예박사는 뭐 그 사람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일을 하면 명예박사는 수여할 수 있는데, 그냥 PhD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학위는 학사를 해야 되고 석사를 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65년에 받았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뿐이 안 나오고 대학교도 안 가본 사람인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업적을 기려서 박사학위를 수여했어요. 1965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도 이제 그때니까 받았지요. 제가 지금 같아서는 다 대학교도 나오고 학사를 해야 되고 석사를 해야 되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참여합니까? 몰라요. 그거는 뭐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한 나라의 외교부 장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한 나라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평화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모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내 의지입니다. 내가 참여하겠다면 참여하는 거고, 나는 뭐 관심 없어, 내 먹고 살기도 아픈데 뭐 그런 일까지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초청합니다.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평화를 위하지. 나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강조가 장관한테 다 맡겨버리지 뭘
뭐 해군 모였다가 콩 누군가요?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 요번에 지금 국방부 장관 하시는 분? 그분한테 맡기지. 내가 무슨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다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매일매일 군에 모이건 모이지 않고 그게 무슨 일이건 상관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어떤 사람은 그 신이 무기입니다. ICBM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행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 땅을 선한 땅으로,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 땅을 이전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으로, 그리고 이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땅의 평화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낭망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